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목자신데 이 목자의 마음을 또 예수님이 가지셨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 목자로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귀한 시간에 은혜를 얻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죄악을 가진 그 세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같은 동포지만은 마치 세리들이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처럼 여기고 싫어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부 죄인들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저들은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명, 작은 10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저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들은 죄인들입니다. 또 아니면 더 나가서 다른 죄들, 아마 그들은 알고 있지만은 나타나지 않은 죄들을 지은 그 죄인들, 예수님이 함께 그들에게 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죄인들과 세리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하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교제할 수 있는 악의가 없고 평안한 상태에서 서로 신뢰하는 상태에서 있을 때 밥을 먹게 되고 식탁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친구처럼 신뢰하면서 그야말로 평안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아니 저분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어?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열심히 찾았어요. 끝까지 찾아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출구하며 돌아오면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내 이 기쁨, 지금 내가 너무 기쁘다. 잃었던 양을 찾아서 너무 기쁘다. 이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자. 함께 즐거워하자고 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했던 것을 본문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뜻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너희들이 볼 때는 저들은 죄인으로서 상대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저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양 가운데 저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다. 예수님이 보시는 목자의 마음을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양은 모든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다 양입니다.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래서 양을 찾으러 오신 그분을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들은 양인데, 우리 양이 어떨까요? 양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어서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도 다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말씀이고, 그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거꾸로. 여러분, 이 양이라는 것은 한 번 갔다 온 길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잘 못 찾아요. 양의 생기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양에 대한 것은 연구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양은 귀소 본능을 갖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양은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것은 스스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자기가 스스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양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죄 짓기를 너무 쉬워요.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양으로서 정말 내 마음대로 인생을, 양이 때로 고집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우리의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했어요. 우리는 정말 제 갈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저와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또한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로 보면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한 마리의 양을 사랑했듯이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그럼 99마리 들에 뒀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우리 따질 건 없어요. 들에 뒀는데 그거 어떻게 뒀냐, 누가 맡겼냐. 그건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 지금 목자의 마음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양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양이 지금 어디 골짜기에 빠졌는지 아니면 강가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양은 왜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왜 잃어버렸을까요? 간단하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오라고 해서 불렀을 때 가면은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야, 저 초원으로 가자라고 목자가 불러서 가자. 그랬으면 가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어느 들판에 다 내놔도 따라 나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양들은 자기 원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목양하는 양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제가 몽골 가니까 몽골도 많더라고요. 몽골에도 양들이 다 그냥 초벌에서 그냥 이렇게 다 방목을 시켜요. 근데 저녁 때가 되고 자리 이동할 때 되면 목자가 양들을 부릅니다. 뭐 일일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걸 쫙 불러내면은 양들이 쫙 모여요. 들으니까. 그래서 여행객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똑같은 복장을 똑같이 입었어요. 그리고 레슨을 받았어요.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떻게 부르게 하면 된다. 그러고서 비슷하게 쫙 불렀더니 양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그냥 그 앞으로 쫙 모여요.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가지 말라는 곳에 갔던지,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오지 않았던지, 어떻든 간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양은 어떤 양일까요? 바로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불렀지만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문턱도 안 가봤고 교회 문턱도 안 가봤고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야. 음성을 듣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주의 말씀을 들어서 듣지 않아서 아무리 음성을 들으라고 해도요,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잃어버린 양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주께서 부르는 그 음성보다는 세상에 흥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갈 ready to go 하고 갑니다.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나 자신에게 프라핏, 이익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전에는 100마리 양 가운데 거했지만은 어쩌면 한 마리 양처럼 헤매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헤맬 것이고 교회 밖에서도 헤매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사망의 골짜기에 있기도 하고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 정말 한 마리 양이 어느 골짜기에서 어느 수풀에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신음하는 그러한 양들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도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헤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인데 내가 불러냈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내가 찾아낸 내 양인데 그 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은 그만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양을 주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왜 온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sheep. 양이면 양. 질량 이런 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양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양을 잃어버렸어. 그렇다고 그 예수님이 포기합니까? 너가 내 음성을 듣지 않냐므로 너가 다른 곳에 처했고 너가 나를 따라오지 않냐므로 너가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은 그럴 때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때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양 때문에 99마리 양이 있더라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목자의 마음은 그 양,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목자의 마음은 그 99에서 떠나간 그 양 한 마리, 너가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았지만은 어쩌면 너는 지금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어가는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 목자의 심정처럼 예수님은 음성을 따라오지 않는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목자는 예수님은 또한 가슴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이거 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또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 목사는 또한 우리 그리고로 말하면 포이맨인데 똑같은데 우리가 목자로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이 목회자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힘든 가운데도 정말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거냐면요.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목사님보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 나는 그냥 설교하는 게 힘들어. 나는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요.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치와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여러분과 저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 잃어버린 양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양들인데 우리 한 교회 한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저 사람은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보면서도 느낌이 없다면은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영혼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얼마나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권면하게 되고 더 덮어주고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참 그러니까 목회자의 수준과 목회자는 꼭 고만치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고만한 수준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뭐 굉장히 많아 보여. 그러면 목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남아있는 이제 99명이 많은데 뭐 한 마리 정도 떠나자. 괜찮아. 99명, 말이 많으니까. 그런 마음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마 100마리를 다 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없으면 안 돼요. 한 마리 찾아야 돼. 수준에 여기서 한 영혼이 떨어지면 목사가 얼마나 그 영혼을 왜 그랬을까? 왜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을까? 가슴 아리를 하겠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야.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영혼 때문에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감이 잘 안 가죠. 여러분 개 있죠, 개, 강아지, 뭐 집에 강아지도 있는 사람인데 강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아프면 짐승인데 뭐 아픈 거 이거 뭐 그냥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뻐했던 거니까 가축병원에 갑니다. 가축병원 갔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한 100불만 내세요. 그러면 할 거예요. 100불만 내라면 저번에 한 번에 우리 교육 가운데 강아지가 차에 이렇게 탁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가축병원에 갔거든요. 갔는데 딱 놓고서 치료도 안 해주고 이렇게 놓고서 막 하고 있어요. 강아지는 막 하는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페퍼를 딱 하나 내면서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요. 검사해야 되고요. 뭐 하는데 2,000불 가까이 돼요. 그것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더라고요. 싼 거는 한 2,000불 넘고 좀 약간 내가 한 2,000불 가까이 되고 그래요. 빨리 초이스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2,000불을 내고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죽이는 거 얼마예요? 죽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거 안 하려면 그냥 슬리핑 하라는 거야. 빨리 얘기를 해요. 초이스. 살릴 거야? 치료 받을 거야? 아니면 여기서 그냥 손 놓고 가실 거예요. 가면 우리가 처리해 줄게. 250불. 여러분,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마을하는데 막 갈등을 느끼지만 돈이 많아 봐요. 알았어요. 빨리 해주세요. 그 2,000불 낸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건 치료하는 과정이고, 하고 나서야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또. 여기에요. 한국은 비싸다고 막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뭐 가족병원 가니까 뭐 수술하고 뭐 하라는데 40만 원 내라고 막 이구동성이 막 일어났어요. 40만 400불 뿐이 안 돼. 여기는 게임도 안 돼. 2,000불 내라니까요. X 찍는데.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2,000불 내놓습니다. 민물의 짐승인데도 나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잤기 때문에, 아마 10,000불 불러도 내가 10,000불 있으면 냅니다. 그까지 10,000불 필요 없어. 없으니까 갈 길이라는 거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우리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같은 우리 영혼들인데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합니까? 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잃어버린 양인데 내가 찾아가야지.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사랑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그런 마음이 없잖아.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10번 사랑하면 10번이라도 20번도 찾아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똥 네가 먹고 내 똥 내가 먹고 미국까지 와갖고 내가 뭐 힘들게 살아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왔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그래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왔다 내가. 그 주님의 영혼의 사랑함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두 번째 보니까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2번 시작. 했으니까 한번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until he found it. 내가 그걸 찾을 때까지 찾겠다. 여러분, 어떤 양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저 본문에 보니까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양 아닙니다. 다른 것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카운트에다가 99, 한 마리 없네? 내가 나가서 하나 찾아야겠다. 다니다 보니까는 거기도 잃은 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마리 데리고 와갖고 100마리 됐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 채우겠다.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 잃어버린 전박이 우리 양. 내가 사랑했던 그 영혼. 그걸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걷기도 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양이 어디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나 이 목자의 이 마음은 그 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양, 전박이 어디 있을까? 전박이 있을까? 계속 불렀겠죠. 산으로 다니면서, 계곡으로 다니면서 끝까지 불렀을 겁니다. 이런 마음, 예수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기 찾되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어디가 있는가? 아무도 그 양을 찾지 않고 돌보지도 않을 때도 주님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거라사인 지방,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똑같은 메시지인데요. 거라사인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옷 벗고서 말입니다. 괴성 지르지요. 손에 발에는 쇠고랑 찼지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주변엔 친척도 없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소외된 사람입니다. 쳐다도 안 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묘지에서 그야말로 무덤에서 살아가는 그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그 영혼을 불쌍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서 거라사인 지방에 거기에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자를 귀신아 나오라고 해서 그를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운물을 길러온 여인, 아무도 그를 만날 줄 알 뿐만 아니라 그 여인 역시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은 곧 그때 그 여인이 찾아올 물 길러올 그 시간에 기다리면서 그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레위 사람 마태가, 그는 이름부터 레위예요. 성전에서 너는 살아라 했는데 그는 세관장이가 되었고 톨게이트에서 통행세 받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오라 하고 그 양들을 불러내사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소비하고 물질도 소비합니다.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12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좀 약간 내려오지 않습니까? 작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 제자들아, 너희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오도록 만들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가서 다니면서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요. 힘을 써야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우리 보러 십자가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했듯이 내가 주님이 원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면 소비할 수 있잖아요. 시간도 내줄 수 있잖아요. 정말 어디 있는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누가 잃어버린 양일까? 혹시 저 사람이 오늘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만일 내가 그 양을 찾지 못한다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힘과 능을 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했는데 너는 그 힘과 능을 얻어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서 그들을
그들이 신음하고 병들고 있는가? 오늘도 찾아보고 내일도 찾아보고 때로는 찾다가 무시도 당하고요. 때로는 찾다가 업신여기도 당하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더니 가서 전했더니 가서 그들을 잃어버린 양을 주님이 애타게 찾았던 그 양을 가서 주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불렀더니 그들이 돌아와서요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 끝까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갈 거 아닙니까? 20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이곳에서 노스빌리에서 공부하던 학생 부부가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노스빌리지에서요. 정말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밥을 수없이 먹였습니다. 노스빌리지 있는 고등학들, 오는 학생들. 내가 돈 안 받고 내가 가서 애들 베이비시트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국에서 알려지대요. 내가 유메스로 공부할 때 됐습니다. 야,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저는 알지요. 저는 만났지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랑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전도할 때, 술 취한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안 해요. 왜 안 해요? 어때요? 아니, 나오세요. 당신 보니까 가짜 같아요. 당신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짓다면 나는 그렇게 전도 안 할 거예요. 술 취해서 그러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진짜라면은 나 미친 듯이 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할 수 있죠. 오늘 속았어. 오늘 당했어. 오늘 내가 정말 업신여김 받았어. 그래도 괜찮아. 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도 주셨는데요. 나는 아직 생명도 안 줬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가되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세 번째로 회개한 죄인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회개한 죄인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들로 산으로 다니며 골짜기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양을 부르며 헤매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있겠죠. 부르는 그 음성이 있겠죠. 계속 불렀을 겁니다. 계속 불러세요. 그냥 다니면서 양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반응했겠죠. 양이 살려달라고 막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는 사실은 목자가 그 양을 막 부르며 다닐 때 그 양이 무언가 반응을 일으켰겠죠. 음매하든지 아니면 몸부림을 치워갖고 막 그 지역이 막 소란하든지 했을 겁니다. 목자가 그렇게 힘들게 찾았던 그 양을 어깨에 메고서 막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초대했어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 목자가 오늘 5절 본문에 보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가자 끌고 온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어깨에 메고 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가 찾았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막 메고서 오는데 역시 목자 역시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 양을 찾으러 그냥 산으로 들러 골짜기로 강으로 막 다녔다가 그 지친 몸에 그 양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서 왔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가서 말씀이 확 바뀌어요. 7절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 사는 회개할 자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보다 더하리라. 아니 양 얘기 나오다가 죄인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아니 양 얘기 나오다 갑자기 또 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또 없는 얘기 했다고 해서 또 시험 들건 아니지만 보세요. 양이 자기 양을 막 부르고 다녔어요. 부르고 다닐 때 그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목자가 막 부를 때도 전혀 반응이 없고 그렇게 오라고 부르고 그렇게 불렀을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음성을 들었으면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도 I don't care. 그러니까 그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반응을 일으키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그래서 그 양을 붙잡고 어깨에 메고 달려 올랐을 때 말씀하기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회개할 자 하늘에 사는 것 이미 천국에 가 있는 99명 이미 갔잖아 천국에. 그런 사람보다 지금 하나 돌아온 게 하나님은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되고요. 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99명 분이 의롭게 돼서 벌써 이미 already 벌써 이 사람들이 깨끗해졌어. 이런 사람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가서 계속 불러도 의자 밑에 숨었는지 아니면 이불 덮고 자는지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찾는 계속. 여러분 내가 만일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면 주의 음성을 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반응을 일으킬 때 주께서 달려와가지고 나를 어깨에 메고서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 돌아왔다 찾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돌아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양으로 살면서도 마치 내가 주님 앞에서는 내가 양된 소리를 하고 있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잖아.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봐요. 성도 많아봐요. 옅어져요. 그 사람 그래 다 이승 포함더라고 그래. 내 주어진 이 양들 때문에 한 영혼이 아프면 가슴 아파하고요. 한 영혼이 아프면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바로 내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지만 맡겼기 때문에 그런 영혼을 사랑할 수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얻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바르게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한다고 그런 음성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는 음성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우리가 라오스 선교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하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막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제가 멀리 가 있는데 라오스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라오스가 뭐야? 중남미도 있고요. 말하는 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영혼의 가치를 모를 때 그런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오스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역의 에머스트 지역에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여기다가 간 그 아까 말했을 때 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받는 대학 교수 월급은 내가 다 전도하고 100%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요. 나는 그 일만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사야. 그쯤 되면 목사가 될 텐데 아니에요. 나는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 밥을 사주고 수많은 걸 하면서 야 저렇게도 되는구나. 여러분 왜 시온 교회가 없을까요? 왜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날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청력과 모든 힘을 쏟아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왜 우리가 못 해드립니까? 하나님이 기쁘대는데 죄인 하나 오면 기쁘대는데 우리가 죄인 하나 뒷결에 인도하면 기쁘대는데 그걸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데 말씀하잖아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란 말이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죽음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심지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자신의 몸을 진짜 비참하게 들더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찾되 끝까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